또 전도 자리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면, 뭔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단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유언비어가 좀 돌아서 제가 입장이 참 곤란한 며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딴 사람한테 집사님, 권사님 전화해가 물어봤자 모르십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셔서 오해 없길 바라시고요. 또 괜히 불안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들어봤자 결국 그것이 소문에 불과하고 유언비어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생기겠네요. 또한 말하시는 분도 함부로 얘기를 하시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발언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항상 무거워야 됩니다. 입은 무거워야 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 연초에 시작하면서 이어서 가는데 참으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의 말씀 마무리를 좀 하면 기도에 대해서 작년 마지막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난해 나눴던 말씀처럼 항상 어떻게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작심 3일 되셔서 이제 끝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해를 작심 3일처럼 살아가십시오. 이해되시죠? 오늘도 작심 3일을 다짐해서 가면 내일 또 끝나면 또 작심 3일, 또 작심 3일 하면 365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실 때 아침마다 우리를 보시고 새롭다, 설렌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항상 영적으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들, 생명의 동력자들을 이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보아야 할 것이냐면 2025년도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소개되는 인물을 통하여서 지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인가요?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니라.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의 이름이 행운의 남자, 행복한 남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그런 사람일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자, 이거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골로새서를 작성을 합니다. 쓰고 나서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지금 두기고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두기고가 골로새 지역에만 편지를 전해준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니, 자, 에베소서 서신을 적을 때도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처럼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두기고가 서신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채 그 편지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 거리가 멀어요.
나라에서 나라를 옮겨가야 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육로 아니면 수로로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갈 때에는 도적대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수로로 갈 때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명을 받고 간다라는 것은 생명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사명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신실한 형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두기고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 교회들이 장자교회 격인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십시일반 성경금,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이 보내줄 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두기고입니다. 끊임없이 그 서신, 물질 이런 전하는 생명을 건 일을 이 두기고가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다시 우리 골로새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각 교회마다 두기고를 통해서 이 현재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이 두기고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알려줍니다. 그 알려줌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위로하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해주는 그 일을 두기고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로라는 것이 단순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중입니다. 이 가택연금 중에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선생님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이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계시구나, 아유 마음이 평안하다, 위로받는다,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안부를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위로가 구체적인 어떤 위로냐? 자, 당시 이방 교회는 막 지금 교회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생긴 지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 자꾸만 불안함이 찾아오는. 더 나아가서는 이 골로새서가 써진 목적이 뭡니까?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신앙의 믿음과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가 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위로한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형편을 전해주는데 무슨 형편을 주냐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예배는 어떻게 하게 하시고, 전도는 어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헌신은 어떻게 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더라, 이거를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너희를 위해서 보내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걷고 막 교회가 생겨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었다. 그게 위로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2025년에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길에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에게 신앙의 본, 신앙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신앙의 형태와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것이 내게 또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지? 했더니 이런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 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셔? 전날에 그 분주하고 바쁜 삶을 다 내려놓고 다음날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일찍 준비해서 예배 자리 최소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핸드폰 꺼놓으시고 잡생각 딴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그냥 신령한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야 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 야, 우리 교회 권사님 있잖아. 권사님 봐. 어떻게 기도하셔?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만 나오셔. 그냥 주님 옆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가 보고 보일 수 있는 거야. 헌신 어떻게 해?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우리 집사님 봐. 어떻게 헌신을 해? 그냥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특별히 이 오후 예배, 이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과 표본과 어떤 본이 돼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야, 저 집사님처럼 사는 게 맞나? 저 장로님처럼 사는 게 맞나? 저 권사님처럼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더 나가서는 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기도 안 하고 새벽도 안 깨우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딴 생각하고 졸고 핸드폰 보고 주일날 무슨 자신의 개인적인 일만 있으면 나오지 않는 그 사람도 있는데 야, 난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나가지 않냐? 이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걸림돌인 거죠.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다 행복합니다. 그중에 딱 하나를 좀 얘기해보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현장을 잘 걸어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럼 제가 그런 집사님들 보면 말씀을 드리죠. 참 집사님 많은 게 변했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면서 나름 그들에게 신앙의 본 표준 기준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킨 거지만 그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그겁니다.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영혼이 날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볼 때마다. 그래서 가끔씩 얼굴을 피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인 거예요.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먼 훗날 저보다 앞서 있는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세대도 떠나게 될 거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남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남을 거예요. 그 세대들이 공동체에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후세대에게 이런 얘기,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거, 서른 집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규린이 우리 예를 들어서 유아가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이 교회에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규린이하고 유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세요? 너무 정말 훌륭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규린이하고 유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전민중 목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따라갔더니 제가 지금 여기에 이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뭐 재정이 불어났다. 인원이 많아졌다. 꽉 차여졌다. 중요하죠. 왜? 제 사람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2025년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면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은 모습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주변의 친지들에게,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삶이 기준, 저분이 기준이구나. 저분의 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게 신앙의 여정길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진실된 신앙인이 됐구나.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간에 그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성도로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으로 살면 우리 공동체요, 그냥 이래서 막 전도하셔야 됩니다. 불안하셔야 됩니다. 나 사람이 울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주님이 기뻐하셔서 알아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막 신앙이 올라갈까 말까 하는 성도 어느 순간에 보면 저기 앉아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너무 놀라워요. 제가 진짜 이제 8년차 들어가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 이 한번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새벽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기서 우 누구, 자 누구로 앉아 계셔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맨날 확인하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번에도 좀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와보겠는데 저분들이 안 나와서 나오셔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전이 되잖아요. 본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본을 받아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자다 보니까 오늘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빌레몬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성경에 있는 건 아시죠? 네. 이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그의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이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유익한 종으로 정말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도망쳐서 갔던 노마 지역에서 우연치 않게, 물론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걸음걸음을 인도해 놓으셔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 어떤 변화?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익한 자를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자,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부터 도망온 거예요? 골로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로 가면 누가 있어요? 빌레몬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간 종이 주인 앞에 나타나요. 줄이를 틀어야 돼요. 호적을 파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시 보낸다는. 왜 보낼까요? 주인과 종의 화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내. 왜? 이미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변화돼서 그 주인이 어떻게 나에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그 주인을 아프게 했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화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오네시모 혼자 보내면 이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서서 두기고를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이 오네시모와 함께 보냄을 통해서 두기고가 오네시모의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서신서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오네시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2025년도에 걸어야 될 신앙의 믿음의 여정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수준이 이런 거죠. 그냥 끊임없이 정체된 신앙, 더 나아가서는 정체를 못해서 퇴보되는 신앙,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영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게. 이게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가원지기를 통하여서 무화과를 심습니다.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가 완벽하게 열리는 기간이 3년. 이게 최대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3년 만에 딱 와가지고 무화과를 보는데 주인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원지기에게 야 찍어버려라. 베어서 없애버려라. 이 나무 때문에 땅까지 죽는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사명과 사역을 부여해서 살고 하시는데 신앙이 3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신 거예요. 야, 찍어 없애버려라. 저거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라.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거겠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열매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저 말이에요. 저 살아있어요. 2명, 저하고 우리 아내. 열매가 없이 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살까요? 다음 구절을 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니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런 거예요. 2020년이에요. 지금 2025년. 자, 2000년도의 신앙과 2010년도의 신앙과 2020년의 신앙과 2025년의 신앙이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퇴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가원지기, 이 가원지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조 목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열매가 없는 거 압니다. 근데 1년만 유예해 주세요. 그 유예해 주셔서 제가 거름도 주고 땅도 골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 주셔서 그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없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미 벌써 우리는 이 땅에서 배임을 당하여도 마땅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1년만 유예해 주세요. 그래서 2000년을 살았고요, 2010년을 살았고 2020년을 살았고 2025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면 복음으로 날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니까 그 열매는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서 그것을 맺어가야 된다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힘들다, 귀찮다, 어렵다 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올 한 해 열어주신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열린 거예요. 열렸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날로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내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님께서 베어버릴 때 날이 찾아옵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네요. 배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시다가 오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고 우리 모두 같이,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 세단을 같이 타고 올라가면 어떨까요? 아유, 저 목사가 또 같이 가자 그런다. 야, 지금까지도 지긋지긋한데 또 이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요, 2025년 여러분 때문에 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셔서 1년의 유예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써 올 한 해 날로 새로와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기 마가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사촌입니다. 이 사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여행 1차 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갔었어요. 근데 함께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이 마가가 부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여튼 돈 많은 부자 도련님이 어려운 전도여행을 다니까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해서 돌아왔다. 그것도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고향을 향한 향수병 때문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중도에 포기해서 딱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 38,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바나바는 사촌이니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중도에 포기한 자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퉈요. 심하게 다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정도의 싸움이면 거의 파이팅입니다. UFC. 엘보도가 날리고 막 니킥도 날리고 막 장난 아니죠. 막 펀치로 해가지고 거의 막 피가 터질 정도로 싸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5년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의 기준,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날로 새롭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 이 마가의 삶입니다. 마가에게 가장 물론 마가는 돌아왔어요. 변화돼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뭐 이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알 때 얘기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가 가는 길에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초질과 시종여일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함이 엄과 동시에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화돼야 돼요. 말이 좀 잘못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지만 세상의 호도된 가치를 통하여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질이 찾아오면 반드시 중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가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2025년의 삶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건 2025년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력이 있냐, 실력이 있냐 없냐 환경 상황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고! 왜? 주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주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심 속에 뭐가 또 하나 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오늘도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이거예요. 뭐 제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잘되기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걸어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럼 교회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 간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사실 인간은 견디고 가면 되는데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어렵게 만들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교회를 욕하는 건 누굴 욕한다? 예수님을 욕하는 거다. 교회를 힘들게 한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어렵게 한다? 예수님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힘들게 한다? 그거 예수님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오늘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래서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왜 없겠습니까? 있죠? 인간인가 당연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입장으로 딱 서서 우리를 바라보면 매일 기쁘실까요? 매일 성우가 너 볼 때마다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물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새롭지 오후 되고 저녁 되면 진짜 괴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온전한 성만을 이뤄서 저 천국 하늘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죄를 뒤집었어도 끝까지 견인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감히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성욱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2025년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2025년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십니다. 내 삶의 기준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길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준과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들려지는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날로 새로워져서 그 새로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당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있지만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듯이 그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올 한해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